반갑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만나서 모두 반갑습니다. 주 안에서 만나서 모두 반갑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주 예수의 이름을 어떻게 불러야 하느냐? 믿지 않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말씀한 대로 믿음으로 불러야 구원을 받습니다. 주 예수를 누구로 믿느냐? 구원자로 믿는다. 그러면 구원을 받는다. 우리 모두 예수를 구원자로 알고 부름으로 구원의 백성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게 되니 부르게 되지요. 그런데 믿으려고 하면은 먼저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들어야 된다. 들어야 믿든지 아니 믿든지 하겠지요. 들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전하는 이가 있어야 됩니다. 한데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전하라고 보내심을 받은 자다. 이걸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전한다고 해서 다 듣는 이가 믿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믿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믿지 않는 것은 그의 책임이라 하겠습니다. 어쨌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들어야 생겨요. 무엇을 들어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말씀 곧 예수가 구원자이시라 복음을 들어야 돼요. 이걸 우리는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말씀의 의지에서 오늘 말씀의 주제 이렇게 정했습니다. 함께 합시다. 예수 믿으세요? 해보셨나요? 나에게 묻는 거예요.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믿으세요? 해보셨나요? 여러 해 전에 소천하신 한경직 목사님, 종교계 노벨상이라고 불려지는 템플턴 상을 받으셨죠. 감사 예배를 드리는 자리에서 인사 말씀을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먼저 나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나는 신사 참배를 했습니다. 공개적인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자신의 죄를 고백한다는 거 쉽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조용히 엎드려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 이런 죄 지었어 용서해 주세요, 이거 할 수 있어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1대1의 관계에서 나가 당신에게 이런 잘못했어 용서해줘, 이거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공개적으로 나 이런 죄 지었습니다, 나 죄인입니다, 쉽지 않아요. 1907년도 평양에서 큰 성령의 부흥의 역사가 있었어요. 그 부흥의 역사에 기폭제가 되었던 가장 중요한 한 사건이 무엇이었냐? 후에 목사가 된 당시 길선주 장로님께서 여러 성도들 앞에 공개적으로 나서서 여러분, 나는 친구를 배신하고 친구가 친구 아내에게 줄 것을 내게 맡겼는데 그 중에서 내가 일부를 훔친 나는 도둑놈입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에 임하지 않고 있습니다. 내가 회개합니다. 공개적으로 여러 교인들이 모인 자리에서 말씀하시니
길선주 장로님도 통회하며 회개하고 그 말을 들은 성도들도 통회하며 회개하고 그것이 평양 부흥의 기폭제가 되었던 거예요. 한경지 목사님도 참 훌륭한 분이죠. 그러한 한경지 목사님에게 목사님들이 가끔 찾아뵙고 목사님 덕담 한 말씀 해주세요 하면 목사님께서는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라고 말씀하셨답니다. 한경지 목사님이니까 그 말씀 하실 수 있는데 상대가 목사님들이라 목사님들에게 예수 잘 믿으세요. 쉽겠습니까? 그런데 필요한 말이죠. 어떤 목사님께서 어느 가정에 신방을 가셨는데 가는 도중에 동행 신방인 중에 한 사람이 목사님 그 집 정말 잘 살아요 그랬대요. 무슨 의미일까? 그 집 정말 예수 잘 믿고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신앙과 삶의 모범이 된다는 의미로 그렇게 말했을까? 아니면 넓은 아파트에서 동산과 부동산이 많고 통장에 저축된 돈이 많고 주식이 많다 그런 의미일까?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집 잘 살아 어떤 의미입니까? 다행스럽게 이 이야기 속에 이야기되는 그 가정은 두 가지 다를 겸했대요. 교회 다니는 우리로서 잘 산다는 거 뭡니까? 좋은 아파트, 좋은 차, 좋은 음식, 돈 있어서 마음 먹으면 만나는 거 맛집 뭐든지 먹을 수 있고 입고 싶은 어떤 옷이든 입을 수 있고 명품 가질 수 있고 마음껏 여행할 수 있고 여기까지면 잘 사는 겁니까? 이거는 전적으로 세상 기준이고 하나님 앞에서는 예수를 주로 믿고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권자로 인정하고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잘 사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이 두 가지가 다 겸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 혼자만 잘 살아서는 안 되지 않겠어요? 내 가족이 다 잘 살아야지요. 내 주변 사람이 다 잘 살아야지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돈을 벌어서 갖다 주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 믿으세요. 이건 해줘야지요. 예수 믿으세요. 곧 전도입니다. 이거는 참 좋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4장 16절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여기서 말하는 빛, 어떤 빛인가? 생명의 빛입니다. 요한복음 1장 빛을 말합니다. 진리를 말합니다. 예수를 말합니다. 다 같은 걸 두고 한 말입니다. 따라서 예수를 전한다, 예수 믿으세요 말한다, 살리는 일입니다. 생명의 빛을 전하는 일입니다. 지옥 갈 영혼을 천국 가도록 권유하는 일입니다. 영원한 형벌,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될 영혼을 하나님의 새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의 나라 가도록 돕는 일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 43절 한 강도가 죽어가면서 예수님에게 당신의 날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셨는데요. 그렇습니다. 낙원에 천국에 이르게 할 분은 예수뿐입니다. 그 예수 믿으세요. 이거는 지옥 갈 영혼을 천국 가도록 권유하는 겁니다. 영원한 형벌에 처하게 될 사람을 하느님 나라의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도록 권유하는, 인도하는 일입니다. 살리는 일입니다. 예수 믿으세요. 살리는 일입니다. 여러분이요, 살리는 일 해보지 않겠습니까? 해야 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전도. 이거 하는 사람에게 복이 있대요. 로마서 10장 15절 하반절,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좋은 소식, 좋은 소식. 누가복음 2장에서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걸 뭐라고 말합니까? 구주가 나셨으니. 예수가 가장 좋은 소식입니다. 왜요? 그 예수로 인해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나라 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요, 세상의 어떤 소식과도 비교될 수 없을 정도로 좋고 좋은 소식인데, 이걸 전하는 자들의 발이 복이 있대요. 우리는 매일 아침 일어나서 온종일토록 동서남북을 다닙니다. 그 다니는 곳이 죄 짓는 곳이라면은 그곳에 가는데 발이 복되다 할 수 있을까요? 거룩한 곳에, 의로운 곳에, 선한 일 하는 곳에 내 발이 나를 데려간다면 내 발이 복되지 않겠습니까? 복음 전하는 일, 예수 믿으세요. 이거 말하기 위해서 내 발이 나를 이끌어 간다면 내 발이 복되지 않겠습니까? 입도 그래요. 입으로 아무 말이나 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말을 해요. 사랑의 말을 해요. 예수 믿으세요. 전도하는 말을 해요. 그러면 내 입이 복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기도 그래요. 세상에 수많은 소리가 매일같이 들려오는데 아무 소리나 듣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을 들어요. 의로운 거룩한 소리를 들어요. 그러면 내 귀가 복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발이 복되기를 원합니다. 다니엘 12장 3절 하반절,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옳은 대로 사람을 돌아오게 한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 아니야 이리로 와야 돼, 이리로 와야 돼, 바르게 가르치고 인도하는 사람이겠죠. 더 나아가서 자기도 알지 못하고 예수 알지 못해서 지옥으로 가고 있는 사람에게 예수 믿으세요 말해서 천국길로 가도록 인도하는 것, 그게 바로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일이겠죠.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빛나게 해 주신대요.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은요, 아무리 좋고 좋아도 잠시 잠깐 몇십 년이면 끝나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 모두 하나님의 나라에서 별과 같이 반짝반짝 빛나기를 원치 않습니까? 여러분이요, 예수 믿으세요? 이 말하면 그렇게 됩니다. 예수 믿으세요. 전도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보다는 대개 하라고 말씀하신 명령이에요. 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오늘 말씀에서 믿어야 된다 하는데
믿으려고 하면은 들어야 된대요. 들으려면은 전하는 이가 있어야 된대요. 우리는 전하는 자가 돼야 돼요. 예수 믿으세요. 이 말입니다. 사도행전 1장 6, 7, 8절 말씀,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바로 전에 많은 사람이 모인 가운데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물었어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했더니 예수님께서는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고난에 두셨어. 너희 알 바 아니야. 오직 너희는 성령 받고 권능 받아서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로 내 증인 되라. 이게 우리의 본분이에요. 본분에 충실해야 돼요. 우리는 한 가정의 가족으로서의 본분이 있어요. 본분에 충실해야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본분이 있어요. 예수 믿으세요? 이거 말하는 게 우리 본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본분을 망각하면 절대 안 돼요. 어제 저녁에 아내와 같이 외식을 했어요. 아주 맛있는 집에 가가지고 뭘 먹었느냐? 해물 칼국수를 먹답니다. 둘이서 맛있게 먹었어요. 그런데 옆 테이블에 아주 젊은 부부가 앉아있고 알고 보니 26개월쯤 된 아이가 같이 와 있어요. 아이가 얼마나 예쁜지 아이와 얘기를 좀 하고, 그렇게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나중에 이야기를 들어보니 상도 사도에 살았었대요. 그래서 물었죠. 장자교회를 아냐고 그랬지. 모른대네. 어디서 살았냐면 주민센터 부근에 살았다. 그래서 제가 그럼 송악 데이케어 센터를 아냐니까 안 되네. 충남 정육점을 아냐니까 안 되네. 성문교회를 아냐니까 안 되네. 장자교회는 모르는 거 아니에요? 이해가 가요. 우리 교회 위치가 안에 쏙 들어가 있으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저 아래로 가지고 휙 돌아서 가버리고 이 위로 잘 안 와요. 잘 몰라요. 그죠? 일부러 오지 않으면 잘 모르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를 1층 개방하는 거 참 잘했다. 어떻게든 간에 개방 사람들로 오게 해가지고 장자교 여기 있다 하고 알려줘야 되겠다. 그래야 올 거 아니냐 이거죠. 하여간 그래 이야기하다가 나중에 예수 믿으세요? 목사 그 말 한마디는 하고 나와야 될 것 같아서 그땐 예수 믿는데요. 상도 중앙교회를 나간대요. 그래서 아이고 잘했다고 반갑다고 감사하다고. 나중에 나가는 모습을 보고 행복하세요. 그랬더니 정말하고 나가는 걸 봤어요.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우리 본분이에요. 앞에서 말한 대로 가정에서는 가족으로서의 본분이 있어요. 본분을 다해야죠.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의 본분이 있어요. 본분을 다해야죠. 그리스도인으로서 본분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증인되리라. 예수 믿으라. 이게 본분이에요. 이걸 다하는 우리이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전도 이것 때문에 매 맞고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왜 그랬을까? 이게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매 맞고 죽임을 당한 거예요. 사도행전 12장 1절 이하에 보니 헤로드 왕이 예수님 제자 중에 야고보를 잡아서 칼로 죽여버렸어요. 왜요? 예수 믿는다고, 예수 믿으라고 말한다고, 그것 때문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는 베드로도 죽이려고 잡아서 옥에 가두었어요. 근데요, 베드로가 야고보가 잡혀서 죽임당한 거 몰랐을까? 알았지.
알았지요. 그러면 베드로가 잡히지 않고 죽임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예수 믿으세요. 안 하면 돼요. 아주 간단해요. 안 하면 돼요. 그런데 해요. 하다가 잡혀서 옥에 갇힌 거예요. 미쳤지. 미쳤지. 그런데 왜 그랬어요? 이게 가치 있는 일이라서 그래요. 가치 있는 일. 고린도후서 11장을 보면요, 바울 사도가 복음 전하면서 당한 고난을 열거를 하는데요, 40에 하나 감한 매를 39대 맞는 매를 5번 맞았대요. 3번 태장으로 맞았대요.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 배를 타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대요. 여러 번 전도하러 다니면서 강이나 강도나 또 동족이나 이방인이나 시내나 광야나 바다나 거지 형제들로부터 위험한 일을 당했대요. 그러면서 수고하고 애쓰고 때로 자지 못하고 때로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대요. 그러면서도 이 사람은 미친 듯이 늘 마음에 생각하는 것은 성도들 생각으로 가득해요. 미쳤지. 이 짓 안 하면 이런 고난 안 당하는데 미쳤지. 응? 왜 그랬을까? 예수 알기 전에는 몰랐는데 예수 알고 나니까 예수 믿으세요. 이것이 너무나 가치 있는 일인 걸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매 맞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죽는 게 문제가 아니야. 그래서 이 일을 하다가 이 일 때문에 죽은 거예요. 여러분이요, 정말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라면 손해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정말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라면 욕도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라면 내 목숨을 내놓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지난 월요일날 지난번에 눈 수술 받은 병원에 정기 검진 때문에 다녀왔어요. 잘 낫고 있대요. 감사한 일이 기도해서 감사해요. 근데 전철을 타고 갔다 오는데 상도역에 내려가지고 걸어서 집 쪽으로 열심히 오고 있는데 뒤에 어떤 남자분이 열심히 둘이서 주거니 받거니 이야기를 하는데 이야기 내용이 뭐냐면은 왜 북한을 욕하느냐고, 왜 김정은을 욕하느냐고. 열을 올리면서 막 이 얘기를 해요. 뒤를 살짝 봤더니 한 40대 중후반쯤 돼 보여요. 남자분인데요. 그러면서 그 다음 이야기가 왜 열을 올려서 그렇게 말하는지 이유를 말하는데, 북한 욕해봐야, 김정은 욕해봐야 전쟁밖에 더 있겠냐. 전쟁 나면 내 아들이 죽는데 내가 반대 안 하게 생겼냐 이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아들이 없어. 딸만 있는가 봐. 나는 딸만 있으니까 아들이 없어서 내 딸 죽을 일은 없지만은 그래도 남의 집 아들이 내 아들 같지 않냐고, 마찬가지 아니냐고. 아, 멋진 생각을 해요. 그래서 북한 욕하면 안 된다, 김정은 욕하면 안 된다. 저는 순간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난날에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전쟁에서 피를 흘리고 다치고 죽은 사람들은 뭐냐 이거지. 가치입니다.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라면은 손해볼 수 있고 욕먹을 수 있고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바로 이겁니다.
이걸 위해서 우리는 살아야 되고, 이걸 위해서 죽을 수도 있어야 되고. 예수 믿으세요. 전도에 미친 사람들이 참 많아요. 우리 한국 기독교사에 있었던 최봉성 목사님, 너무나 권능이 많이 나타나가지고 최건능 목사라고 하기도 했다지요. 한 분은 일제강점기 때니까 일본 순사가 말을 타고 톡톡톡톡톡 오는 소리가 저마다 보이는데, 이 최 목사님께서 길가에서 엎드려 있다가 말이 지나가는 그 순간에 예수 천당 불신적 소리를 내. 그 목사님 목소리가 엄청 컸대요. 마이크가 필요 없는 분이야. 목소리가 워낙 크게 그냥 예수 천당 불신적 소리를 지르니까 달려가던 말이 놀라가지고 펄쩍 뛰니까 말 타고 있던 순사가 나뒹굴어져 떨어져 버렸어. 이 순사가 열받지. 그래서 일어나서 최봉성 목사님 사로잡아가지고 경찰서 데리고 가서 이놈의 영감쟁이하면서 두들겨 패는 거예요. 그런데 최 목사님은 맞으면서 예수, 맞으면서 천당, 맞으면서 불신, 맞으면서 치욕. 그러니까 때리는 순사가 더 열받아요. 약 올리는 것 같잖아요. 때리니까 예수, 때리니까 천당, 때리니까 불신, 때리니까 치욕. 얼마나 열받겠어요. 열받으니까 더 세게 때려. 세게 탁 때리니까 더 큰 소리로 예수, 더 큰 소리로 예수. 안에서 듣던 상관이 하도 시끄러워서 뭔 일이냐고 불러서 물어보니 이만저만한 이런 일이라고. 그 영감쟁이 내보내 시끄러워. 건드리면 예수가 나오고 건드리면 천당이 나오고. 예수 믿으세요. 미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세상이 볼 때는 미친 사람이었지만은 우리 한국 교회사에서는 너무나 귀한 분이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별과 같이 빛날 분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거예요. 베드로후서 2장 5절, 마태복음 24장 38절, 노아 때 노아 이야기인데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시기는 앞으로 120년이 지나면은 이 세상 사람들 죄가 너무 많아가지고 홍수로 다 멸해버릴 거야. 그런데 너는 방주를 만들어서 그 속에 들어가서 멸함을 면하고 구원을 받아라. 그 말씀을 들은 노아는 사람들이, 여러분 앞으로 120년이 지나면 하나님이 홍수로 세상을 멸하신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방주를 지읍시다. 방주를 지읍시다. 방주를 다 짓고 난 다음에 여러분이요, 내가 방주를 다 지었습니다. 방주로 들어오세요. 방주로 들어오세요. 방주로 들어오세요. 그런데 그때 사회는 어떠했는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일상이에요. 평온해요. 아무 문제 없어요. 어제 태양이 떠올랐어요. 오늘 태양이 떠올랐어요. 평온해요. 늘 일상 그대로예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이 집에도 문제가 없어요. 저 집에도 문제가 없어요. 뭐 지진이 일어난다든지, 뭐 번개가 치고 천둥이 친다든지, 아니면 큰 사고가 난다든지 그러면 모를까? 그렇지 않아요. 그냥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평온해요. 그런 가운데 노아는 말하기를, 여러분이요 방주로 들어오세요. 방주로. 미쳤지. 평온한데 오늘이 그렇지 않습니까? 어제보다 오늘 살기가 나아졌잖아요. 지난해보다 금년이 10년 전보다 지금이 살기 나아졌잖아요. 뭐 큰 어려움 없잖아요. 어제 태양이 떠오르고 오늘 태양이 떠올랐어요. 이런 가운데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미친 소리지. 그러나 노아, 방주에 들어간 노아와 가족만 구원받았어요.
예수 믿으세요. 믿은 사람 구원받고 그 말 듣고 믿은 사람만 구원받아요. 마태복음 3장 4절, 요한복음 1장 29절 세례 요한 이야기예요. 그는 제사장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가 요단 강가로 갔어요. 집 놔두고 왜 요단 강가로 가? 미쳤지. 낙타 털옷을 입었어요. 집에 가면 좋은 옷이 있어요.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어요. 먹는 음식은 광야에서 메뚜기 잡아먹고 석청 따먹고, 아니 집에 있으면 만나는 음식이 많아요. 이것도 미친 짓 아닙니까? 집에 있으면 되지 왜 광야로 가? 집에서 좋은 옷이 있는데 왜 광야에서 낙타 털옷을 입어? 집에 좋은 음식인데 왜 나가가지고 메뚜기 잡아먹고 석청 따먹고, 이게 뭐하는 짓이야 이게. 그러면서 날마다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수가 구원자다. 저 예수를 믿어라. 예수가 구원자다. 세상 사람들은 그를 미쳤다 할는지 모르지만 성경은 그를 귀한 하나님의 사자로 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그 세례 요한을 본받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세요. 여기에 미친 사람들입니다. 응? 여러분이요, 예수 믿으세요. 해보셨습니까? 사도행전 4장 18절 이하의 말씀에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서 하는 말이,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마라. 예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마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요한이 하는 말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가 하고 하나님 말씀 듣는가 하고 어느 게 옳은지 판단해봐라. 우리는 본 것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예수의 죽음도 보았어. 예수의 부활도 보았어. 그걸 어떻게 말하지 않을 수 있냐? 말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엄연한 사실이니까. 하지만 우리는 못 봤어요. 예수의 죽음을 보지 않았어요. 부활을 보지 않았어. 그러나 성경에 기록되었고 그 성경을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 우리가 믿어요. 그래서 예수의 죽음을 나를 위한 죽음으로 믿고 예수의 부활이 우리의 소망됨을 믿어요. 이걸 어떻게 말 안 한단 말입니까? 올해 이번 달에는 수입이 얼마지? 이번 달에는 어디에 지출을 해야지? 이것만 말할 겁니까? 예수 믿으세요? 이 말은 안 할 겁니까? 에스겔 33장 말씀에서는 우리를 가리켜 파수꾼이라 했어요. 파수꾼은 경계를 잘해야 돼요. 예수 믿으세요? 말해서 그가 들어서 예수 믿으면 그에게 복이요, 믿지 않으면 그 사람 책임이요. 그런데 예수 믿으세요? 말하지 않아서, 그가 듣지 않아서, 믿지 않아서 구원받지 못하면 내 책임이야. 오늘 말씀에서 전해야 듣는데요, 들어야 믿는데요, 믿어야 예수를 주라고 부를 수 있대요. 누가복음 15장 22절 이하에 탕자 이야기입니다.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이 엄청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이 엄청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일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어떤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 예배 드리는 사람. 우리 이렇게 생각하죠, 그죠? 근데 초대교회에서는 좀 달랐대요. 예수 믿는 사람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으로 여겼대요.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예수 믿는 사람으로 여겼대요. 전도하는 거, 어세요.
황당해요, 그죠? 곤혹스럽고 비상식적이고, 하지만 복음의 확신이 있으면 자연스러워요. 당연해요. 기쁨과 열정으로 하게 돼요. 예수 믿으세요. 해보셨습니까? 4월 27일 총동원 주일로 하기로 했어요. 가족, 목사의 가족, 장로의 가족, 집사의 가족, 권사의 가족, 내 가족. 어떡하랍니까? 마을에 소속된 마을원들 어떡하랍니까? 기관에 소속된 회원들 어떡하랍니까? 예수 믿으세요. 말해야 되지 않겠어요? 싫어해도 해야 돼요. 화내도 해야 돼요. 싸우더라도 해야 돼요.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새 성전을 주셨어요.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돼요? 좋다. 여기서 끝나면 안 되잖아요. 채워 넘치게 해야죠. 채워 넘치게 해야죠. 요한 웨슬레,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세계가 나의 교구다. 그는요, 살아생전에 복음을 전하러 다닌 거리가 37만 400km 정도 됐대요. 예수 믿으세요. 이 말 하기 위해서 다닌 거리가 나는 몇 킬로나 될까? 몇 킬로나 될까? 참 부끄러워요. 그죠? 먹고 살기 위해서 돈 벌러 다니는 거리는 매일같이 수 킬로가 되는데, 예수 믿으세요. 이 말 하기 위해서 내가 다닌 거리는 몇 킬로가 될까? 오늘 말씀에서 좋은 소식 전하는 자들의 발이 복이 있대요. 우리의 발이 복음 실어 나르는 발 되기를 원해요. 우리의 입이 복음을 말하는 입이 되기를 바라요. 이런 사람은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된대요. 여러분이요, 예수가 구주이심을 믿습니까? 천국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빛나게 되는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 방법은 예수 믿으세요. 여기에 있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